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잊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발길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을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저희들의 흐트러져 있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주님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사전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 모든 전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의 공로 의지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412장 한 장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내 영혼이 편이시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평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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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소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 부르세. 아멘. 김명희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귀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 생명의 소식이 온 땅에 가득한 이 계절에 저희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 그리고 사랑이 부족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서초 모든 성도들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주시오며 마음이 상한 이들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믿음이 봄의 새싹처럼 힘차게 자라나 주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특히 믿음의 대물림이 되는 가정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삶의 변화를 이루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며 온전히 주께만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나 하나 고치시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는 가운데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을 잊어서 깨닫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내가 목표였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찬송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많은 문제 속에서 또 기도 제목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나에게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나였다는 것을 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죄악과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같이 그런 고생이지만 내 일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모두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분초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우리들의 심령에 넘쳐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강해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그냥 성경 공부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고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미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정명 집사님 다리가 아프시고 머리가 아프셔서 오늘 나오시지 못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좀 끼고요. 오늘 로마서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로마서를 계속 하다가 한 번 정도는 아주 구약으로 가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또 인도하시면 구약에 가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셔서 오늘도 로마서 7번째 시간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7번째 시간에 와서 이제까지 3, 4, 5장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로 볼 때에는 우리가 할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를 이 3, 4, 5장에 쭉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 의롭다 불러주셨다는 얘기죠. 칭의,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인데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타당한 이유로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쪽에서 이루신 것. 하지만 이 6장부터 시작이 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그 subject를, 그 주제를 다시 이제 싹 바꾸는데 이제는 그 은혜와 의를 거저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화의 삶을 쓴다고 해서 성화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 헬라어로 제가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헬라어는 그냥 들으시면 돼요. 뭐 외울 건 없고요. 헬라어로는 하기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구별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가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뭔가 다른 모습이고 다른 인품이고 다른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자격밖에 없고 지옥 갈 자격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내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거거든요.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6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은혜, 뭐 사랑, 소망, 축복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은혜라는 말이 뭔지도 몰랐죠. 근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는 받지 못할 것을, 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용서받은 의인이,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데, 우리는 늘 은혜,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 소망 이런 갖가지,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복인 것을 정말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하게 여길 때도 있고요. 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고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렇게 살았을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가 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흥분을 하고,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 중요한 것들은 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홀히 여기고 살았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는 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딸이 한 1년 넘게 마라톤을 준비를 했어요. 마라톤 이거 뭐 42km가 뭐 얼마나 긴 마라톤이고, 해프 마라톤, 이 반 거리 되는 마라톤도 뛰어보기도 하고, 그걸 하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얼마나 훈련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리가 좀 약간 아프다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럴 때는 완전하게 쉬고 그 다리를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조금 뭐 괜찮은 것 같아 또 훈련하고 뭐 마라톤 선수는 아닌데 우리 딸이 운동을 좋아해서 훈련을 거듭했죠. 뭐 훈련도 중요하죠. 근데 정작 마라톤을 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몸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원래 이제 3월 15일 미국의 3월 15일, 오늘 여기가 15일이면 미국 이제 내일이 이제 주일이잖아요. 내일 마라톤을 뛰게 돼 있는데 그 LA 마라톤을 뛰게 돼 있는데 그거를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넌 마라톤 뛰면 큰일 난다. 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1년 넘게 훈련하고 준비했었는데 그걸 못 뛰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한 예를 제가 들었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 마라톤 뛰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강이 더 중요한데 건강을 망치면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망치는 사람들, 다른 일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6장에 들어와서 크게 두 주제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성화의 삶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성화로 사는, 성화되는 그런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누어지는 것이 6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이 아닌 것,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 몇 대 독자였어요. 뭐 그 얘기를 들어보면 뭐 딸을, 옛날엔 그랬잖아요. 요새는 뭐 아들보다 딸이 더 좋다. 옛날에는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친구도 뭐 누나가 6인가 그런데 이제 난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서 얼마나 그냥 애지중지하고 키웠는지, 그 바깥에서는, 학교에서는 괜찮아요. 똑같이들 지내요. 근데 이 친구가 집에만 가면은 그 모습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데 아나무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자기 밥입니다. 바깥에서는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뭐 있다가도 집에만 가면 아나무인이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고 이렇고 저렇고. 근데 그것이 커가지고도, 나이가 든 다음에도 그 모습이 똑같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니까 돈을 안 주니까 큰 대못을 그 집 안에, 어머니 아버지 안방에 뭐 돈이 좀 잘 살았었나 봐요. 그 대못을 이만한 걸 가지고 망치를 대고선 돈 안 주면 이걸 망치로 친다, 막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날 저도 어렸을 때죠. 그날 만났어요. 그래서 그걸 자랑처럼 얘기하고, 오늘 엄마 아빠가 돈 안 준다 그래가지고 대못으로 이거 막 그냥 친다 그랬더니 돈을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왔다고 신나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보면서도 뭐 돈을 갖고 나왔으니까 같이 놀기도 했었겠지만은, 지금도 그 친구의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사람 구실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려옵니다. 그 영어로 보면 그건 he spoiled 그럽니다. spoil이 뭐냐면 썩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식이 사랑스럽고 뭐 몇 대 독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식을 키우면 그 독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어떻게 보면 같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다고 해가지고 방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실 때니까 뭐 어때? 이런 태도들, 이런 교만한 모습,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6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그러면서 그럼 죄를 더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제 경험을 같이 말씀드렸죠. 6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6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럴 수 없느니라가요, 이 영어로 보면 imperative한 그런 단어인데,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가 위험 있게, 그럴 수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단정해서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 헬라어에 보니까 메이 게로이토라고 하는 그런 명령법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 제가 영어 성경을 한 4-5개를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그 번역본이 다른 것이죠. 어떤 데는 보면 no way, 절대로 안 된다, never, not at all, 똑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12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5절에도 다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을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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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돌아볼 때 교회 생활이 또 신앙 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화되어 버리고 종교인으로 변질될 수가 얼마나 많이 있고 쉬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이 대부분 그러냐? 오랜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고 직분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직분을 받고 또 교회에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맡아서 하는 중에 종교적으로 되어버려질 수가 있고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극히 자기 중심이 된 그런 모습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된다는 얘기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종교화된다는 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또 영감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저 형식에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만해질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볼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제일 교만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서초 반석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목사님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꼭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뭐예요? 아멘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인데 교회에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런 불신자들의 눈에 보인 그 비친 그 교회의 모습, 잘못된 교회의 모습, 잘못된 성도들의 모습, 잘못된 목사들의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영적인 그런 분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욕하는 것을 볼 때 교회가 변해야 되겠구나. 그럼 교회가 변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LA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정비소라고 있어가지고 이분 여기 가면은 좀 더 잘해주겠다 해가지고 갔더니 다른 데보다 더 바가지 씌우고 힘들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할렐루야 뭐 이렇게 쓰인 거기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가면은 깎을 수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힘든다는 그런 얘기들.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모습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킬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키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 무엇이 성화되는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etermination.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볼 수 있으려면은 얼마나 희생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을 얼마나 믿는가를 보면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결단 가운데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마디로 결단의 삶이고 구별된 삶이고 버리는 삶이고 취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결단의 삶, 구별된 삶, 버리는 삶, 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성화의 삶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3절에서 7절에 쭉 나와 있는데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해서 너희가 이미 우리는 침례를 받죠. 또 장로교는 세례를 하죠. 같은 의미입니다. 세례 침례까지 받지 않았느냐. 그 세례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구별된 삶, 죽어야 될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어야 될 것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이미 상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물에 들어가든지 우리는 이머싱 그 침례를 하죠. 물에 쑥 들어가는 침례를 받죠. 우리가 사실 우리 소조 반석교회를 맨 처음에 2020년에 개척을 하고 그 해 여름에 침례식을 계획을 했었는데 뭐 다 안 됐지만 그 옥상에서 뭐 계획을 하고 권사님들하고 이제 계획을 했지만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지만 우리는 이제 물에 들어가는 침례를 하죠. 물에 들어가든지 또 물을 뿌리든지 또 어디 물을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대든지 뭐 다 같은 의미예요. 물이 여기까지 찼다는 그런 얘기죠. 물이 머리까지 잠겨가지고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성품이 옛 그 자아가 물속에 푹 들어가가지고 장사 지낸 것처럼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이고 세례인 것인데 여러분 제가 그 전에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이 논산 훈련소에 이제 침례식을 가서 이제 목사님들이 쫙 갑니다. 그럼 큰 수영장에서 이제 침례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훈련받는 군인들이 그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막 정말 개미떼처럼 들어와요. 그럼 쭉 줄을 서가지고 이제 침례를 하는데 뭐 물론 믿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안 믿는 아이들도 더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일단 뭐 군대 왔으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사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속에 들어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지만 뭐 그게 따라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안 들어가려고 뻣뻣이 서요. 거기 갔다 오면요 이 팔을 정말 며칠 동안 못 씁니다. 얼마나 많은 그 군인들을 집어넣었다 뺐다 특히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군인 아이들은 어떻게 집어넣어야죠. 안 들어가면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그래도 그냥 집어넣어서 들어넣었다 이제 빼고 하죠. 뭐 어떤 분은 제가 침례식을 그렇게도 하기도 하고 홍콩 교회에서는 이 바닷가에서 침례식을 하는데 거기 침례식을 하는 데가 파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도 또 침례식을 바깥에서 하니까 한 번은 이제 햇빛도 너무 강해가지고 침례 그 복을 입고 또 선글라스를 제가 다 꼈어요. 그랬더니 선글라스 끼고 좀 폼을 잡고 해보려고 선글라스 끼고 하려는데 파도가 없는데 그날 어느 분 침례를 하려고 딱 장로님들이 두 분 붙잡아 주시고 침례를 하려고 딱 하는데 파도가 확 넘쳐가지고 물속에 빠지고 안경을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남편분이 언제 말씀드리고 홍콩 그 집사님 침례를 받는데 그 아내 되시는 여자 한국 집사님이 그 남편분 침례할 때 제가 선글라스를 잃어버려서 못 찾았어요.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저도 물먹 다 이렇게 되고 그랬다고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이 기념으로 그 안경을 사다 주시기는 했지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죠. 어떤 목사님은 그냥 파도에 밀려가지고 그냥 뭐 그 권사님은 이 침례복이 다 뒤집어 쓰고 뭐 다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물속에 들어갔는데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끌어올려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물속에 오래 있으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 제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속에 더 오래 있어야지 좀 이게 좀 그 때가 좀 씻겨 나갈 것 같아서 그렇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의 은혜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은혜는 반응이 죄에 대해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배터리를 테스트할 때 배터리가 있는지 없는지 요 어떤 핀으로 이렇게 테스트하는 테스트기 있죠. 죽은 배터리는요, 딱 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런 건 no reaction, 죽은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죄에 대해서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아무것도 no reaction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그래요. 목사님 죽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니 죽으려고 왜 노력을 해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직도 옛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가지고 저도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도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죽음과 같은 그런 나의 마음 속에 예수님으로 확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코팅한 것처럼 이러고 있다가 누가 정말 슬쩍 건드리기만 하면 속아가지고 그냥 속에서 육신이 부뚝 올라오기도 하고 죄가 욱 올라오는, 튀어 올라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가 요 설명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시골에 가면 설거지통이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설거지통에 가면은 위에는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만한 짝대기를 한번 휘저 보면은 그 안에서 뭐 생선 대가리라고 해야지, 뭐 콩나물 대가리 그런 거 다 올라오잖아요. 가만히 놔둘 때는 마치 우리 인간들도 맑은 물처럼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내 그 성질 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성질 한번 자존심 상하는 말 몇 마디에 그냥 욱하고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신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화의 삶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것이 믿어지고 인정될 때에 이미 죽은 나의 옛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know that, 그것을 알라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 6절 10절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인가?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8절에서 14절까지 오늘 우리가 다 안 읽었어요.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라고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죽은 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산자로 여기고 산자로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뭐에 살고 뭐에 죽고 살고 있습니까?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그런 얘기 있죠. 폼생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폼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우리 용산성전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은 용산성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용산성전엔 지하에 그 포장마차라 그러나요? 아무튼 술집이 있어요. 예, 거기 이름이 의일이에요. 제가 어느 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떤 때는 금요철에 가면 그 밑에서 우리 찬송보다도 더 크게 그냥 노래소리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금요철야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거기 어떤 남자들이 거기서 있다가 올라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야, 남자는 말이야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가게 이름이 의리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리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리요? 뭐 세상 이렇게 보면요. 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다 없는 것이 이 의리가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습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don't 하지 말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성화의 삶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don't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don't 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do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don't 하지 말 것, do 해야 할 것. 무슨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의에 대해서 산 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안 하고 있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삶은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거 중요합니다. 옛 우리의 성품, 옛 그 죄된 그런 모습들 중요하지만 취하는 것이 있어야지 의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것들,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것들 다 버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취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는 그냥 얘기하기를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믿음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교회에서 맡아서 해야지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일을 해야지 좋다고 하고 그렇게 이 성도들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기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고 우리 교회 사실 물론 교회가 일들이 많아지면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도 교회에서 집사 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은혜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따지고 보면 바깥에서 있을 때는 주님하고 함께 영감도 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교회 다닐 때가 더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칭찬받는 일에 기뻐하고 그것이 마치 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박상기 집사님하고 이현정 집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박상기 집사님 그 동료 그 연구소에 계시는 안내되신 분들과 그 자녀들이 같은 우리 집사님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한 분이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셨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같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셨다는데 또 한 분 다니시는 그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후라이팬 전도를 한답니다. 후라이팬 이거만 갖고 이 후라이팬 갖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전도예요, 여러분? 별의별 전도가 다 있죠. 근데 새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분이 너무 반가워했는데 우리 이현정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럼 구원은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그걸 모르겠는데요. 가자마자 목사님이 신방 가가지고 그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까지 새신자로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을 다 맡겨버렸대. 방송일, 일, 저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정말 새신자인데 가가지고 거기서 다 지쳐가지고 그러면서 코 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얘기를 들었는데 코 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영접 기도도 해보지도 않고 예수님도 모르고
일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신앙입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겁니까?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그 전에 다니시던 교회 아직까지도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우리 아들 목사님 교회 출석하고 있는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전화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전화가 또 와요. 아직도 아마 제적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희 어머니도. 뭐 막 그렇죠. 여러분 이게 사람 수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은 하라고 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미워하지 말라 하지 말랍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뭡니까? 더 나가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될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만 더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는 이것도 안 하고요, 저것도 안 하고요, 이것도 안 하고요, 그렇게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고 그것을 자랑하는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주님께, 새로운 미션을 주님에게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잠시 그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의사였대요. 그래서 교회 주일날 한 번 겨우 가는 것이 다였는데 너무나 바빠가지고 병원 일이 너무나 바빠서 거기 교회 그냥 한 번 가는 것이 다하고 그것으로 그냥 땡인데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였는데 어느 날 앞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번 달에 볼리비아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가실 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실 분 좀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있던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당신이 가지 그래. 그럼 툭 쳤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벌쩍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볼리비아라는 이 남미에 있는 곳으로 여행을 여행이 아니라 선교를 갔는데 이분이 의사니까 의료 선교한다고 갔는데 이 산 꼭대기에 있는 아주 그냥 남미 인디안들만 사는 그런 곳으로 갔답니다. 정말 이 문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고 이 사람들이요 가축 동물들하고 그냥 같이 산답니다. 신발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맨발로 다니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어서 거기서 아이들도 예수 믿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추장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어느 10살 정도 된 아이가 다리가 퉁퉁 부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의사가 가서 보니까 이 맨발로 가축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거기에 상처가 나고 그랬는데 거기에 균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이 발을 보니까 발에 이 구더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 발을 소독을 하고 째고 그 집사님이 그 더러운 벌레들을 다 끄집어내줬대요. 소독해주고 그리고 그 며칠간의 선교 그걸 지내고 마치고 LA로 다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집사님 생각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아이들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나는 이 LA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동안에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 바빠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원 일만 하셨던 그런 의사였는데 그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병원을 문을 닫아버리고 볼리비아로 선교사를 자원해가지고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초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인생의 생활 설명서라고 한다면은 이 로마서는 신앙생활의 지침서이고 매뉴얼 같은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가 우리가 강연하면서 그저 하나의 성경 공부로만 그냥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어느 음악회에 갔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같은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같은 연주를 듣고 있지만 그 앉아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편, 아내, 시어머니랑 온 것 같아요. 남편은 그냥 눈이 빠지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아내의 모습은 아휴, 그날 뭘 했는지 남편하고 한바탕 싸우고 왔는지 그냥 냉랭한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고, 어떤 분은 그냥 조는데 힘쓰는 사람들도 있었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연주를 듣지만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 순종하고 따르면 마귀의 종이라고 살다가 그 끝은 죽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그 죄의 싹은 멸망과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처럼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내가 버린 것은 무엇이고 내가 취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함으로 매일같이 속죄 생활을 통해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우리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매일같이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로마서 강의 7번째 6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무엇은 하지 아니하고 무엇은 하고 있습니까? 무엇은 버렸고 무엇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목표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매일같이 거하고 다른 것보다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고생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왜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의사 집사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나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따뜻하고 사랑의 눈길을 바라보신 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못하시고 무엇을 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죄에 죽고 의에 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의 일을 증진시키는 자리에 서서 나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근심 걱정,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관계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병 떠나가라. 마음의 병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응답하시고 치료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들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드리네. 의지하여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한종명 집사님 다리가 너무 오른쪽이 아프셨다가 또 왼쪽이 좀 그러시고 또 머리도 너무 아프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한정명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이용숙 집사님 아프셨던 거 기도해 주셔서 아주 다 나셨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순영 권사님 또 팔은 괜찮으신데 또 어깨가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어깨 위에서 병원에서 뭐 수술도 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우리 기도해서 낫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순열 권사님 발가락 아프신 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최효진 집사님 그 허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영규 집사님도 이제 기부스 풀으셨지만 완쾌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 아직 그 갈비뼈가 다치신 게 아주 기침하실 때만 또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라자매 귀 더 완전히 좋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최수희 권사님도 감기 걸리셔가지고 지난번에 못 오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기도해야 되겠네 우리. 예, 우리 서로 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저께 오늘이 화이트데이예요? 그제요. 금요일 날. 오케이. 전 뭐 모르게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날이랍니다. 네, 화이트데이가 우리나라만 있는 날이고 또 삼겹살 데이도 있대요.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 짜장면 데이도 있다고 그러던데 들어보니까. 이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짜장면 먹는 날이 짜장면 데이래.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화이트데이여가지고 우리 전순열 원사님이 맛있는 초콜릿하고 또 이렇게 갖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정 집사님 과자도 또 가져오시고 또 이석자 권사님은 화이트데이라 가지고 하얀 떡을 또 가져오셨어요. 오늘 먹을 게 많네. 하얀 떡을 잘 드시고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참 정말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한데도 저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마음에 들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다른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주셔서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에 죽고 의에 사는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소초 반석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